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낫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브론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서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한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기스가 기스 안에 아라바의 바다까지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복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한 땅을 나누어야 됐어요. 뭐 해야 됐다고요? 정복하고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이 분배가 잘못되면 이게 정복한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이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복한 땅을 나누는데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파들은 주로 목축을 많이 하는 지파들이기 때문에 양과 소가 많아서 목축할 수 있는 목초지가 많은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 요단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자, 이쪽 지정해에서 붙은 땅은 비가 많이 옵니다. 뭐가 많이 온다고요? 비가. 동편 땅보다는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까 이쪽 지정해에 붙은 땅은 산맥이 요 가운데 산이 이렇게 막혀 있다고. 그래서 동편 땅은 주로 비옥하고 농사를 짓기에 좋고, 아주 서편 땅은 농사를 짓기에 좋고, 동편 땅은 폐현상 때문에 비가 산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비구름이. 그래서 좀 건조한 땅이다. 대신에 이제 목초지가 이제 발달해 있죠. 그래서 이 동편 땅은 양떼를 먹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쪽에서 목축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청원을 했고 그 땅을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땅을 줄 때 모세가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합니다. 여기 보세요. 골란, 길랏, 라못, 베셀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구별했다 그랬어요. 도피성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두 지파 반에게 분깃을 떼어주는데 분깃을 떼어주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데 베셀, 길랏, 라못, 골란이 공익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로 그러면 이것에 누구의 땅이 되는 겁니까?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분깃은 잘 안 보이죠? 48개 성읍입니다.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레위 지파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지가 48개의 성읍이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48개의 작은 성읍, 42개고, 그 다음 6개가 도피성으로 큰 성읍입니다. 48개 중에서 6개의 큰 성읍을 구별하는데,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너희들 가나안 땅 정복하면 도피성을 구별해서 그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구별한 땅을, 정복한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구별해 드린 것에 공익적인 목적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공익적인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범한 사람들, 과실치사, 요즘 말로 하면 과실치사, 고의로 죽인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그런 경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지, 이래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근데 차가 가다가 무다히 사람을 잘못 봐서 밤에 까만 입고 다니지 마세요. 사고 나면 큰일 나요. 밤에 까만 옷 입고 다니면, 운전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까만 옷 입고 다니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고 난 사람만 고생이 있죠. 자, 그런데 부지 중에 까만 밤하고 까만 옷을 구별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면 이게 과실치사에 들어가는 거. 과실치사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감옥 가잖아요. 지금은 감옥이라는 제도가 있지만은 이 당시는 이 감옥이라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두게 되면 가두어두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가두어두는 그 교도관,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갖출 능력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벌이 생기면 주로 때려서 내보내든지 죽이든지 아니면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이 일어나게 됐을 때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요 세 군데 성읍, 요단 동편의 성읍과 요단 서편의 헤브론, 세겜,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요 세 개, 6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성읍에 누가 거주하고, 레위인이 거주하고, 누가 거주하고? 레위인이 거주하고, 레위인들은 공익적, 평소에는 누구를 돌봐야 되느냐?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어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회개하는 시간,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감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명령하신 대로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복의 은혜를 주시면 그 정복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복한 터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정복으로 나가지 못해, 대부분. 정복한 터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생하는 11조겠죠. 11조.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세상 말로 하면 구레의 알 같은 돈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열심히 벌어가지고 겨우 돈 좀 생겼는데 구레의 알 같은 돈이라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그 다음
드린 것에 공익적인 의미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그걸 받아 잡수셔가지고 하나님 떡에 드십니까? 하나님이 다 쌈싸 먹으십니까? 이게 레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에요. 나라 말로 하면 공무원이라고. 공무원이니까 레위인들 월급 줘서 레위인들 밥 먹고 공무원들 나라에서 공무원 정년도 보장하고 연금도 주고 월급 줘서 밥 먹고 살게 하는. 그리고 공무원은 자신의 그 공무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중에 공익적인 일을 감당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공익적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6개의 성읍을 구별하고 또는 합쳐서 48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레위인의 분깃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 분깃 안에 공익적인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것. 부지중에 살인해서 누가 날 죽이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 역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의 규례를 따라서 종교적인 의식도 진행해 나가고 이게 공익적인 의미도 감당해 나가고 둘 다 제물보다 제사보다 제밥에 더 마음이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 환난당한 사람들을 지금 부지중에 살인죄를 지어서 그 도망온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우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에게 선포해주는 그 공익적인 인들에 집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에서 안전히 거하다가 그 다음 하나님이 종교적인 부르심이 있으니까 종교적인 부르심을 따라서 백성의 죄를 중보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이 주는 그 인들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고 살 길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되지요. 그걸 누굴 통해 줍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주는 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뭐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은 남에게 살려야 되고 안 살려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군가 죽여야 됩니까? 원목사 살이 쏙쏙 빠진 돼지같이 디룩디룩 살쪄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환이 일어나서 제사장의 직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공익적인 일을 하고 사람들은 소방관한테 월급 주는 것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안 아깝지요. 예. 업사무소 직원들이 내 월급 받아서 동장 찍어주는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그건 안 아깝습니다. 군인들이 38선에서 휴전선에서 북한군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 아까운 겁니까? 안 아까운 겁니까? 안 아까운 겁니다. 간호사들이 수고하면서 병원에서 근무하고 그리고 병원비 이렇게 나왔을 때 내 돈 내야 됩니다. 그때 돈이 좀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세금으로 나가는 건 안 아깝고 내 돈으로 나가는 건 좀 아깝지요. 하지만 그 돈 내야 간호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익적인 부르심 그 일 속에 정당한 월급이나 정당한 돈을 요구하는 것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건데 공익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산불 헬기 떠서 산불 감시해야 된다. 그거는 출동도 안 하면서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가면 그거는 나쁜 놈 소리를 듣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청지기는 청지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는 은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두 가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 하나는 자신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목사일 경우에 제사장이 된답니다. 뭐가 된다고요? 사명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의 성도들은요, 성지기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다? 성지기. 하나님 앞에 선한 성지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영역의 청지기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물질 영역의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이 재정권, 하나님이 그 돈을 맡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능이 있어서 재능의 영역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면 그 재능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 재능 안에서 그에게 주시는 분깃을 받는다 안 받는다? 다 받는 거지. 종교 영역에서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이 주로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이런 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영역에 선한 청지기인 사람들은 돈 버는 이재가 발달할 일을 축복합니다. 그룹에 뭐가 돈 될까? 눈에 거의 보입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포에 뭐가 돈 될까?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산업 경제가 확 바뀌는데 뭐 하면 될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돈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주시는데 받은 것 가지고 11조 떼야 된다. 안 떼야 된다. 떼야 된다. 안 떼면 어떻게 합니까? 성지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게 먹습니다. 우리는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짜증나게 그냥 엄청 쌓아두기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어르신들 말씀에 똥덩어리 밭에서 쌓아두면 긁어대고 그러므로 쌓아두면 냄새나고 저 땅에 섞여서 밭에 뿌리면 그름이 돼가지고 온 밭을 살려낸다. 그래서 돈은 버는 지혜도 필요하고 쓰는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쓸 때 특별히 이 11조 되는 걸로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사람들의 분깃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분깃이 돼서 이 사람들은 사명의 가나안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무슨 가나안을요? 사명의 가나안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필요한 사례비를 못 주는 경우도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 없다? 있죠. 그때 주님 바라보고 이거 가면 하나님은 다른 루트로 주세요. 다른 루트로. 근데 제가 다른 루트로 받는 게 너무 많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재정도 돌아가는데 계속 다른 루트로 공급받는 게 많으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청지기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교회가 재정에도 선한 순환이 필요한 거예요. 재정에도. 세상을 위해서 섬겨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생활비를 위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자체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공간도 있고 하니까 교제를 위해서 써야 될 것도 있고, 이게 재정의 선한 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명보다 딴 데다가 마음을 더 나가면 어찌 됩니까? 여도 망가지고 여도 망가지고. 네. 여기서 공급이 안 돼도 제사장은 뭘 붙들어야 되고 사명을 붙들고 가고 사명 붙들고 가면 좀 가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근데 그래서 사명을 붙들고 가니까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먹이고 복음을 선포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돈 들어오고 그래서 왜 헌금한 거 생겼었는데 여러분을 위해 다 선다. 원목사한테 줘야 될 걸 제대로 안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계속 사명을 붙들고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여러분은 복을 받고 안 받고 못 받는 거지. 무슨 말인지가 돼요? 네. 돈이 다 내 건 아닙니다. 교회 돈이 다 내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뜻글로 자 내가 땡땡이 치면서 사람이나 말을 달라고 막 과학을 치대고 목사지 하는 게 뭐라고 그 소리 여러분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지사명하는 거. 지사명하는 거. 목사님이 좀 뭐한데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가 되면 목사는 오그라들어도 나는 복받고 무슨 말이 됩니까? 네. 목사가 제대로 잘 못해. 네. 기도하는 것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뭐 맨날 그룹에서 낚시나 다니고 뭐 해부진을 하다면서 뭐 하고 여름 되면 스노클링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뭐 이것도 주워 굶고 저것도 잡아먹고 하면서 작사를 쫙 싸가지고 해거리 장만해서 아침에 해먹고 저녁에 해먹고 맨날 부어는 맛을 먹는다 칩시다. 그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지. 사명은 충실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죠. 끊어지니까 돈 나올 구멍이라고 하는데 어딥니까? 교회잖아. 교회 돈이 좀 내놔라. 왜 내 사람을 제대로 안 주노? 이카면 지가 하는 게 뭐라고 돈 달라고 한다고 땡땡땡땡 하면서 둘이 싸움 나겠죠. 그 싸움 나면 서로 싸우면 둘 다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도 복 받고 여러분도 복 받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 못 받아도 저는 뭘 받아야 된다.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복 못 받아더라 말기나 하네. 나는 뭘 받아야 된다. 복 받아야지.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상호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보면 장로님 탓하고 장로님들끼리 만나면 난 안 만나봤으니까 장로님들끼리는 하기가지 돼. 장로님들끼리 만나면 목사 어쩌고 저쩌고 구룡포에서 목사 어쩌고 저쩌고 그런 모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복을 그대로 잘나가요. 옛날에 누굽니까? 연예인이 한 말, 요 사람의 얘기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이영애 씨가 그랬나요? 너나 잘하세요. 끌어버려봅시다. 따라서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근데, 자, 여러분들이 좀 잘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하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도 내가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사명에 충실하면 여러분이 공급해 주는 것이 적어도 누가 공급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사명을 감당해서 말씀 제대로 먹이고 기도의 능력 가지고 받은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은사 가지고 섬기고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뭘 받고? 은혜를 받아요. 뭘 받고요?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재능이 열립니다. 이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돈 들어줘도, 제가 말로 합니다. 돈 들어옵니다. 돈 들어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 생활하고, 그걸 모아서 내 생활하고 시작하면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순환. 예. 처음부터 선순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차근차근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복음을 지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끊어지는 게 맞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주는 걸로 먹고 살기 맞습니다. 바깥에서 돈 나오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여기 자꾸 마음을 놓쳐요. 네. 밖에서 공급하는 게 끊어지는 게 맞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하면. 가족들이 공급해준다. 누구를 통해 공급받는다. 그런 것들은 끊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처음부터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아니요. 차근차근 끊어집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은 주의 백성들이 11조 정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가 농사 지은 것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명 앞에 충실한 제사장이 먼저 돼야 됩니까? 11조 드리는 청지기가 먼저 돼야 됩니다. 뭐가 먼저가 없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예요. 누구든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시작해 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신앙 안에 아름다운 선순환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민수기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구별하여서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정복한 땅에 먼저 6개 중에서 3개의 도피성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돌려드린 3개의 도피성에 레위 지파가 머물면서 그들의 생활을 하고 그들의 사명에 충실한 신앙의 아름다운 선순환을 위한 믿음의 실천, 말씀 앞에 아이고 아멘, 그 말씀 은혜가 된다 아멘 하는 것이 쉬워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순간순간 결단이라고. 구레의 돈 같은 내 돈 뗄 때는 살띠 떼는 것 같다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결단 해나가고 그렇게 해나갈 때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의 복을 받고 저는 선한 제사장의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피성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결단들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 결단을 주시고 사명 앞에 충실한 믿음의 용기,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